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39쪽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시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에 맞아서 의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절로 드려요.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의 그런 은혜를 고백하는 시간들이에요. 구약에 보면 세 가지 중요한 절기가 있는데 첫 번째 6월절이에요. 6월절 우리가 알죠? 그 부활절과 6월절 있는 그 6월절. 두 번째는 초실절이라고 말해서 맥추절이라고 해요. 맥추감사.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막절과 연관되어 있는 건데요. 초막절은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 나뭇가지와 나뭇잎으로 집을 짓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절기예요. 이게 어떤 절기냐면 추수가 다 마무리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 자기 집 위에 이렇게 이스라엘 집은 평평한 옥상이에요. 우리 교회 옥상처럼 평평한 곳에 나무로 된 집을 짓고 텐트처럼 집을 짓고 거기에 일주일 동안 거하면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것을 했냐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셨음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텐트를 치고 광야에서 지냈던 것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초막절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추수감사 절기와 똑같은 날이에요. 근데 감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만큼 하나님의 절기 중에서 이 감사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이 비중을 담당하는데 감사가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며 감사가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감사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고백하게 해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고백하게. 따라해보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합니다.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합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2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여기 1절 2절 보면 거짓 선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거짓 선생이 어떤 거냐면 그때 당시에 거짓 선생은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율법주의로 자기가 의롭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의로운 사람이야, 내가 선한 사람이야 생각하는 것. 그런 것과 또 한 가지는 세상의 길들과 세상의 그런 성공과 세상의 유혹에 취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짓 선생의 가르침이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하나같이 뭐가 문제냐면 뭐가 잘못이냐면요. 나 자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악하다고 말해요. 예전에 제가 좀 잘난 줄 알았어요. 똑똑한 줄 알았어요. 제가 똑똑해서 공부도 잘하고 대학도 잘 간 줄 알았어요. 내가 똑똑해서 목사가 된 줄 알았고 내가 똑똑해서 잘 나간 줄 알았어요. 근데 삶을 돌아보니까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과 돌봄 없으면 제가 도무지 살아갈 수 없었음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목회할 수 있는 것도 우리 가족들의 희생과 섬기과 봉사를 통해서 제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제 아내가 저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저는 목회사를 감당하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부족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 없이 제가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어요. 근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훌륭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요 이기적인 사람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요? 악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남의 그런 배려와 남의 섬김과 남의 희생을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 아니겠어요? 남의 것을 사기치고 빼앗는 사람은 뭐가 다르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빼앗고 탈취하는 악한 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감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린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감사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나 자신이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부모님의 도움 아니었어요, 그렇죠? 나는 혼자서 잘 살았고, 혼자 똑똑하고, 혼자 돈 벌고, 혼자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사람 혹시 손 들어보세요. 난 태어날 때부터 금덩어리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혼자 잘 살았다. 없죠, 그렇죠? 부모님의 도움과 부모님의 희생과 섬김이 있었어요. 물론 우리가 젊을 때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었어요. 저도 사실은 청년일 때 그리고 10대 때 많이 어려웠어요. 집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희생과 도움과 헌신 없이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난 교만하고 이기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을 전체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사랑하시고 만드셨어요. 그러하게 하나님께 마땅한 감사를 올려드리지 않을 때 우리는 나 자신을 숭배하는 교만과 이기적인 것에 빠지게 되고 이것을 우리는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고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올바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나됨을 참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공동체로 이렇게 함께 마음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악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올바르게 인정하는 믿음이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철이 들었다. 신앙이 철이 들었다. 부모님의 고마운 걸 아는 사람은 철드는 거죠. 요즘 군대 보내놨더니 철이 한 달만 들더라고요. 한 달만 들고 어떻게 해요? 우리 둘째 이제는 뭐 연락도 잘 안 하려고 해요. 물론 뭐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있죠, 그렇죠? 그러나 그 절절했던 마음은 어디가 사라지고, 그렇죠? 전화하면 이게 게임해야 되는데 왜 자꾸 전화하지? 이런 반응이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 귀찮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 번거롭게 하지 마세요. 나 혼자 잘 살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는 잘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인정하는 것은 성숙된 사람이고 올바른 사람이고 선한 사람인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감사로요, 우리의 시선이 넓어지게 돼요. 따라해볼까요? 감사로 우리의 시선이 넓어집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해볼까요? 3절 시작. 혼인을 금하고 없는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모든 것이 선하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지으신 거니 믿는 자들은 감사함 받아라. 율법에 보면 먹는 음식과 먹지 않는 음식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꾸 먹지 않는 음식을 사람들이 정지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쟤 저거 먹었구나. 쟤 저거 행동했구나. 쟤 저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자꾸 판단하고 정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자꾸 그 사람의 부족한 모습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다 훌륭하고 귀해요. 근데 부족한 몸을 자꾸 보면 볼수록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부족한 모습으로 그 사람 전부를 우리가 잘못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시선이 좁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 가보면 알 거예요. 여행 가보면 오늘 같이 갔다 갑자기 비가 막 쏟아져. 그럼 여행 망쳤네. 오늘 하루 잡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행을 갔는데 모기가 나와. 잠 못 자요. 숙소가 왜 이 모양이냐고 불평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행을 갔는데 음식 입에 맞지 않아. 괴로워 죽겠네. 집에 빨리 갔으면 좋겠네. 집 나온 고생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룻밤 안 자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네, 안 죽어요. 한 끼, 두 끼 굶는다고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네,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서 참 여행 같은 아름다운 곳에 갔을 때 먹는 것 때문에, 자는 것 때문에, 날씨 때문에 아름다운 순간들을 누리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일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청년 공동체였는데 청년부 멤버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사람이 약한 부분을 한 부분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사람의 관계가 틀어지고 불편해지며 그리고 마음이 속상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 눈을 들어서 감사하게 될 때 날씨 어때면 불구하고 장소에 어때면 불구하고 음식이 어때면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그런 아름다운 순간들 그리고 관계들 그리고 여정들을 기뻐하며 누릴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비가 왔다 다시 또 해가 개죠, 그렇죠? 참 아름다운 날씨예요. 비가 오기도 하고 해가 뜨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말면 우리가 선선한 것들을 맛보기도 하는 거예요. 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감사하지 않고 불평할 때 그걸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할 때요, 그 순간순간이 행복한 순간이요, 추억의 순간이요, 보석과 같은 날들이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우리 종찬 형제의 여행처럼 비가 한 번도 안 오고 날씨가 좋았던 기적 같은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너무 좋았죠? 비가 뭘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비가 아무리 안 오고 날씨 쨍쨍 안 나는 날씨라도 둘이 부부싸움하고 박터리게 싸우고 나면 그게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입니다. 네, 보이죠, 그렇죠? 그러나 감사할 줄 알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걸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순간들이 아름답고 행복하고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감사할 때 우리 시선이 문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축복으로 그리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선물로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문제는 사소한 것이 돼요.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과 문제와 아픔들이 사소한 것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 있냐면 감사가 돼요. 우리 청년들이 감사를 많이 노력해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청년일 때 참 힘들잖아요, 그렇죠? 공부할 것도 많고 취직도 문제고 학업도 문제고 관계도 문제고 또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여러분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이요 은혜일 것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이 제일 예쁠 때예요. 그렇죠? 지금이 가장 황금기예요. 여러분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더 몸이 좋은 때는 앞으로 찾아오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10년만 지나보세요. 팔다리가 쑤시죠? 그치 30대가 되면? 내 몸이 내 뜻대로 안 돼요. 저도 20대 때는 뭐 날라다녔어요. 밑가람 말거나. 그러나 지금 50대가 되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돌아오고 생각해보면 앞으로 10년, 20년 더 지나면 지구가 더 힘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지팡이 짚고 그러면서 다닐 때일지도 몰라요. 그 지금이 제일 좋을 때예요. 지금이 가장 아름다울 때예요. 근데 이때를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슬픔으로 보낸다면 정말 안타까울 것 같아요. 그럼 지금 가장 찬란할 때고 아름다울 때고 하나님 주신 가장 선물로 주신 귀한 날들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그리고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보석 같은 날들로 바뀌게 될 거예요. 세 번째로 감사는 우리의 삶을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통로가 돼요. 따라해볼까요? 감사는 우리의 삶을 성숙하게 만드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 본문 4절 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4절 5절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리라. 아멘. 4절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말해요. 심지어는 환난과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들도 선하다고 말해요. 이게 놀라운 건데요. 때로는 폭풍우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선하다고 말해요. 추운 날씨도 선하다고 말하고 뜨거운 이 태양볕도 선하다고 말해요. 근데 감사함을 받으면 뭐 어떻다고요? 자, 4절 감사함을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 선교사님 가정과 교제한 적이 있었어요. 그 선교사님도 인도네시아 전 세계를 다녔던 분이시에요. 근데 아이가 셋이 있었어요. 어떻게 선교사님 아이를 잘 길러내십니까? 우리 아이들도 목회자 아이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옮겨 다니고 이사 다니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냐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패를 축하하라. 그 선교사님은 자녀들이 실패하거나 시험에 굉장히 망치거나 어떤 일에 실패를 면 식당에 좋은 식당 가가지고 축하를 한대요. 야, 너무 잘했다. 실패 잘했다. 놀리나라고 얘기하는데 그 실패를 통해서 너가 배우고 너가
깨달은 것이 있지 않겠냐 라고 하면서 쭉 한대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리고 또 가족들 한마디 한대요. 너가 이 길을 통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 길을 통해서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 너 이 길을 통해서 이렇게 도전했으면 좋겠어라고 격려하고 위로한대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실패를 통해서요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그 실패를 딛고 다른 길을 찾고 그리고 또 그 실패를 딛고 승리하는 그런 방법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한 번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선수들은 수천 번 수만 번 연습해요. 알죠? 정말 프로 선수들은 어떻게 해요? 수천 번 수만 번 해요. 그렇죠? 축구를 할 때도 골 한 번 넣기 위해서 공을 몇 번이 차요. 그렇죠? 수천 번 수만 번을 똑같은 궤적을 차기 위해서 노력해요. 수백 번 실패해도요 한 번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결국 그 영광과 영예는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공에 서 젊을 때 많이 실패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 실패를 감사함으로 받게 될 때, 감사함으로 여기게 될 때 우리는 그 실패가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디딤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패, 우리의 문제, 우리의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도와주세요. 우리 청년들 우리 한 해 동안 우리 리더들이 매주 모여서 기도의 제목을 나눴어요. 근데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셨던 것들로 가득하게 있어요. 여러분 다 기억하죠? 천천히요, 제 그구나. 우리가 정말 이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될 때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인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의 실패와 여러분 슬픔과 여러분의 문제를 한번 감사해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문제 앞에서, 이 실패 앞에서, 이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힘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 가운데서 그 문제에 넘어지지 않는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될 때요 그 실패와 그 문제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러하게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기를 포기하지 말고 잊지 말고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람 만나면 좋은 사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길을 가다가 하늘 보면서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하늘, 아름다운 곳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그런 놀라운 것들을 누리게 되고 맛보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그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로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통로로 만들어가는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제 제가 장례를 마쳤어요. 우리 김만욱 선생님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장례를 치렀어요. 제가 3일 동안 장례를 집례하면서 많은 교인들과 또 사람들을 만났어요. 이야기를 들었어요. 김만욱 선생님 우리 교회에 사찰로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교회를 돌보고 또 교우들이 김만욱 선생님 있을 때 맨날 모여서 밥도 해 드시고 또 모여서 이야기도 하시고 올 때마다 환영해 주시고 청년들로 우리 김만욱 선생님 너무 잘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와서 챙겨주시고 돌봐주신 것을 통해서 볼 때 유족들과 우리 교우들이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그것을 보면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슬프고 속상한데 김만욱 집사님 삶이 참 아름다웠구나. 참 보석같이 빛났구나. 그래서 교우들이 안타까워하고 눈물 흘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비록 보이는 이 땅에 떠났지만 그분의 삶이 보석같이 빛나서 우리 삶 가운데 참 행복했다, 참 고마웠다, 참 감사했다는 마음이 풍성하게 넘쳤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될 때요 우리는 슬픔 가운데 감사가 충만하게 넘치게 됨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슬픔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감사예요. 감사할 때 그분의 삶을 보석같이 만들어줬던 거죠. 우리가 슬픔과 문제, 어려움 가운데 감사하게 할 때 우리의 삶이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태양과 같이 아름답게 비추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순간순간이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로 만남과 교제와 사랑과 그리고 베품으로 아름답게 빛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때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삶임을 우리가 올바르게 고백하며 감사하게 될 때 이 날 하루하루가 한순간도 놓치기 아까운 정말 귀한 순간으로 여러분에게 자리 잡게 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석 같은 날로, 소중한 날로, 아름다운 날로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투고 싸우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분노하면서 하루하루를 잃어버리지 말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사랑함으로 하루하루를 복되게 귀하게 아름답게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이 정말 아름답게 더 귀하게 빛이 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정말 감사함으로 우리 삶을 귀하게 복되게 하나님이 선물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되시기를 진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살기 원합니다. 내 삶의 가장 아름다운 날, 내 삶의 가장 찬란한 날, 우리 내 삶의 가장 복된 날을 하루를 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이 날을 천금과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이 귀한 날들을 내가 감사함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좋은 가족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교우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곳을 달려가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꿈을 꾸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때로 혼란스럽고 어렵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삶의 여러 가지 길들을 열어주시고 가능성을 주시고 또한 소망을 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날마다의 감사를 미치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찬란한 날입니다. 오늘같이 찬란하고 아름다운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장 젊을 때, 가장 빛날 때, 가장 아름다울 때를 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가족과 좋은 공동체를 주셔서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돌봐주고 보호하고 배려해 줄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또한 우리가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신앙의 동지와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나누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슬픔과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눈물나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슬픔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 위로자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그 아픔의 순간에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그 좌절과 실패의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감사를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청년의 빛나고 아름답고 귀한 날들을 주님의 선물로 여기며 아름답게 만들어가게 하시고 누리며 사는 그러한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